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내가 삽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요 12장 앞쪽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 사도가 순교하는 돌에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교가 발단이 돼서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가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중심의 이 복음 사역이 이방인으로 급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이방인 선교는 활성화되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갔지만요. 반대로 예루살렘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도 캄캄하고 두렵고 혼란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헤롯에 의한 공포 정치에 불안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12장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장 1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와 혼란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기도입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에서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낫다.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막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동시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모인 것처럼요, 합심해서, 구역 모임에서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항상 믿음이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의 은사가 뛰어나다 해도요, 우리는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갔다 싶으면 또 내려가고, 내려갔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서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좌절과 낭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함께 기도로 일으킬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때에 누군가가 양옆에서 옆구리에 손을 끼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하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요, 한 사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우며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고 목회자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으니 든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내가 삽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의 서로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베드로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환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위해, 영적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형당하기 전날, 베드로가 무교절부터 6월절까지 있었는데요. 7일 정도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스펙타클하신 분이에요.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감옥 문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처형당하기 전날에,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내일 아침이면 이제 내가 처형당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찌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비몽사몽 중에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가 현실인가 이게 뭔가 비몽사몽 중에 베드로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끊고 옥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에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옷을 다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옥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옥문은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헤롯이요,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파수꾼을 4명씩 4조로 이룹니다. 그래서요, 2명은 이 베드로의 쇠사슬 묶인 손 옆에서 지키고 2명은 옥문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4조로 이루어서 계속 24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을 벗어나려면 첫째 문과 둘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 문, 둘째 문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헤롯의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큰 환난과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됐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정직하게 올바른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그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놀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자꾸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은 사라졌습니까?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오늘날은 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동네에서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래봐야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천사가 옥에서 풀어서 이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여종 로데가요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소리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기도 전에 달려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도하던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분명히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간절히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하니까 네가 천사를 받겠지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을 보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있는데요. 이 성도님이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기였고 그때 의대 증원 문제로 병원마다 파업을 해서요. 수술할 의사도 병원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교회 중보기도단과 온 성도들이 그 대장암 걸린 성도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기적처럼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기자도 없이 경기도 쪽에 있는 큰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 회복 가운데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요. 목사님과 중보기도단이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고비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병원에서 부인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막 치료할 때는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막 고백했는데요. 이제 좀 회복되고 살만하니까 이 성도님이 부인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병원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잔치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전입교인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의 전에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수년 내에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이 막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안전할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고 우리의 기도는 연약해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요, 사람을 잘 만나서 혹은 우연히 내가 때를 잘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교회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요,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행사를 행하실 때
그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삶의 힘과 도움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